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자기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의 집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시는 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은 가시떨기에 불꽃,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영도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참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형인 아론과 그 다음에 매부인 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머니를 포함해서 누나를 포함한 그러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왕의 공주인 핫셉슈트의 공주에 이르기까지 그 여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의 중요한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16탄이 될 겁니다. 출애굽의 여인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5사람을 꼽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산파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산파 부하라고 하는 여인. 십보라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부하는 찬란하다는 뜻이에요. 다 좋은 이름을 가진 아이를 받아내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였던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산파들이에요. 십보라라 부하가. 그리고 모세 생모이면서 어렸을 때 모세를 유모의 신분으로 싹쓸 받고 모세를 낳았던 그 어머니 요게벳이 싹쓸 받고 자기 아들의 젖을 물리는 그러한 생모 요게벳의 모습을 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영광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완고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5번째 여인이 바로 바로왕. 일반적으로 바로의 애굽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바로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하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바로왕이라고 그래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 있어요. 가문의 이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당시에 바로왕은 누구냐?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3세 이렇게 들어가는데 투트모스 1세인데 그 바로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모세를 입양시키는 겁니다. 이 공주의 이름이 핫셉슈트다. 투트모스 1세나 핫셉슈트 공주는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듯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적인 인물이듯이 핫셉슈트 공주도 바로 바로왕의 공주로서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 여인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신분과 환경이 달라도 출애굽을 위해서 들어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모든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로 작정을 하네요. 어떤 사람은 모세같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같이, 어떤 사람은 사무엘같이, 어떤 여인은 한나같이 다 들어 쓰시기로 작정을 하네요. 어떤 여인은 이 바로왕의 핫셉슈트 공주의 입장으로, 미리암의 입장으로, 산파 십보라나 부하의 입장으로 들어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출애굽의 여인들입니다. 세상을 어떤 왕이 지배한다면은 한 시대에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것은 한 사나이를 통해서 한다면 그 사나이 뒤에는 어머니가 있고 또 주변에 누나나 누이들이 있고 또
전혀 다른 주변의 또 다른 여인들이 그를 도와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이, 국가적인 배경이 바로왕이 아주 악독한 그러한 아주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나쁜 사람이 있고 그냥 성품이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왕은 아주 나쁜 왕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 백성들의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해 명령이 떨어졌어요. 1차로 남아 살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겁니다. 우리 그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 또는 산파들, 그 조산원이라고 옛날에 그 어린애를 낳는데 도와주는 그런 여인들에서 조산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살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왕의 명령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명령같이 당시의 백성들이 떠받들어 섬겨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나만을 출산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 시보라 부하는 17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모세만 살린 게 아니라 히브리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1차적인 뜻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전염병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지 세상 것들 두려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오늘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여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송을 이끌어가는 여자 목사님이 바로 에스더 목사님이에요. 성씨는 저하고 똑같은 강씨고요. 에스더 목사라고. 에스더가 무슨 뜻인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불임절을 만들어낸 그 유명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 다음에는 존경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냈다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왕이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 문책을 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살인하라고 그랬는데 살인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은 살인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까? 산파들은 시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산파가 대답합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 난다서 해서 내가 가보니까, 산파인 내가 가보니까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나는 손 쓸 새가 없었습니다. 애굽 여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고 말씀을 대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려운 난국을 처할 때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할 것을 다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은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몰아칠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도만 해갖고 됩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잘 되면은,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잘 해보라고 그래요.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기도도 않고 액션하면은,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나가면은 자기 자신도 그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오늘 첫 번째로 산파들, 십보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산파들이 남아들을 살려냈다, 남자 아기들을 살려냈다. 그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첫째 교훈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교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산파들임을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었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어요. 20절 상반절에. 그리고 셋째로 백성은 생육이 번성강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함이 강대하다 그 말이에요. 왕성하다 그 말이에요. 흥왕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0절 하반절에 그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잘 섬기면은 누가 됐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성하고 번성하고 강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파라고 하는 십보라와 부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생모가 바로 요게벳이에요. 이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은요, 강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배경이 1차 살해 명령에 이어서 2차 남아 유기 명령이에요. 우리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더 악한 명령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예 나일 강가에 남자 아기거든 나일 강가의 하수구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죽어서 흘러가서 나일강,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나일강에 물고기 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바로왕이라 그 말이에요. 2차로 유기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1차 살해명령에 이어서.
바로 왕은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절계획이 빗나가자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남자가 나가던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라 하고 명령을 2차 유기명령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는 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버려버려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한 겁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 아므람과 요게벳이 혼인해서 출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게벳이 누구냐 많이 물어봐요. 보니까 신학생들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봅니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누군지 뻔히 알 건데, 오늘 아므람이 요게벳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므람하고 요게벳하고 사이에는 참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친상간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고모라고 그 말이에요. 고모하고 아므람이 자기 고모인 요게벳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론을 낳았고 모세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은요 20절에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랬습니다. 저도 족보를 잘 안 따지는 사람인데 우리 강씨들이 족보를 많이 잘 따져요. 진죽강씨고요. 제 시자 학렬이 28대 손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집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아버님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또 유교식으로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유세차 해서 축문을 써놓고 다 제사 드리는 법도 알고요. 또 제 손수 지방을 쓰고 축문을 다 붓글씨로 썼던 사람이에요. 왜? 어려서 천자문을 다 공부했고 사자수학과 명심보감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요게벳을 자기 고모를 친고모와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우리로 보면 근친상간이지만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자기 친족들끼리 혈통이 잡것이 들어오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레위 족속의 혈통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아론이 나왔고 대제사장 아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민족의 영웅이고 영도자였던 바로 모세가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방의 잡것들은 잡피를 섞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족 보존의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모르면은 나보다 먼저 깨우친 사람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방송에서 모세 설교를 하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다 확인을, 내가 출애굽기 6장 20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6장 3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0절에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혼인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또 있지요. 미리암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요. 오늘 모세가 그러한 남자 살해 명령이 바로왕에 내려진 그 상황에서, 그리고 유기명령이 2차로 내려진 그 상황에서 사내 새끼는 다 낳으면 죽여라. 아예 그거 낳기도 전에 네가 산파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를 낳았으면은, 그리고 그 낳는 즉시 그걸 알면은 나일강변 하숫가에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살해명령과 유기명령이 1차, 2차에 걸쳐서 내려진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했다 그 말이에요. 요게벳이 어머니가 석 달을 너무나 준수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요게벳이 모세를 3달 동안이나,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오늘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준수하게 생겼대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석 달 동안이나 몰래 숨겼어요. 아이가 밑으로 짓지를 해놓고도 울고, 배고파서 젖달라고도 울고,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아기가 배고파서만 우는 게 아니라 밑에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갈아달라고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다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찌찌를 해서 우는지, 큰 걸 싸서 우는지, 작은 걸 싸서 우는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석 달 동안이나 울지 못하게 집안에서, 골방에서 밖으로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 준수해서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숫가에 집어넣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준수한 거예요.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났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기, 그런 배경 속에서 생명을 걸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게벳은 결국은 모세를 살려냈던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은 애가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찬지라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드디어 나일강변에 있는 갈대 상자를 엮어다가 그 속에다가 역청과 칠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왜 갈대 사이에 두냐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로 긴 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대 숲에다 둔다고 비 한번 많이 오면은 떠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핫셉슈트 공주, 바로왕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일강변의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모세는 바로왕의 핫셉슈트 공주에게 드디어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니까 갈대 사이에 아이를 놔두고요, 그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떠날라가서 잘못돼가지고 아가라님이 와서 그냥 덥석 물어버리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멀리서 모세의 운명을, 자기 남동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로왕의 공주 핫셉슈트 공주가 자기 시녀들을 거느리고 그 모세가 있는 갈대 숲 사이를 거닐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왜 하필 거기냐고. 그 많은 좋은 목욕 시설이 아무리 없더라도
하필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놓은 그 지역에 목욕하러 오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그냥 우연인 것 같지요? 또 다른 여기 설교하는 목사님들, 찬송하는 목사님들 다 우연인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의 발길이 이것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그 자리에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은 하셉시스 공주를 그곳으로 보내신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출애굽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드디어 그는 모세는 하셉시스 공주에게 발견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뭐 얼굴 뚜껑을 열어보니 갈대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응애 엄마하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이 내 엄마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나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갈대 숲속에다 놓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어머니는 내 생모가 아니고 유모로서 젖을 물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깨우쳐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지만은 이제 나는 하셉시스 당신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나라에 좌지우지했던 그 바로왕의 하셉시스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의 생모이자 유모였던 요게벳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생모인 요게벳의 소원은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엄마는 내 아들이 살아서, 내 아들이 이 소중하고 이 아름다운 이 준수한 내 아들 모세가 살아서 민족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의 소원이에요. 내가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죽겠다. 더 드라마틱하게 아마 소설같이 쓰여졌다면 엄마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모세와 젖을 물리고 있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드디어 모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보호와 인도 아래 네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하셉시스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셨고 생모를 유모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아 시절에 모세에게 젖먹이며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 하셉시스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더라 그 말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예요. 실질적인 공주가 통수권자였던 거. 여자가 여장부입니다. 보니까 왕은 자기 아버지 왕은 뒷전에 세워놓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장부의 여거리예요.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생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없는 낳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를 낳아서 버리는 그런 못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성애? 그들에게서 어떻게 어머니의 모성애를 찾습니까? 그리고 최선의 사랑, 신앙적인 지도로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배출시키는 위대한 어머니 상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예요. 그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했어요. 오늘 본문의 4절로 8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리암은 사랑에 차고 넘쳤습니다. 지혜가 차고 넘쳤어요.
미리암의 사랑은요, 동생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숨어서 지켜봤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어요. 공주는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미리암이 지혜를 오늘 8절에서 봅니다. 미리암은 8절에 히브리 여인 중 모세의 유모를 구하도록 허락받아 즉시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을 데려다주는 지혜를 발휘했어요. 요게벳이 저거 엄마요. 자기 엄마라고. 모세가 지 동생이니까. 이 미리암에게는 나중에 이게 그 형제간에도 인과응보가 연결되는 것을 봐요.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를 놓고 자기 동생이니까, 아니 모세만 하나님과 만났냐? 우리들도 하나님과 만났다. 아론과 그 밑에 미리암이 이렇게 자기 동생에게 시기 질투를 놓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그에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한 것을 봐요. 그때 모세가 내 생명을 살려주는데 1등 공신이었던 누나 미리암에게 진 밖으로 일주일간 내보냈다가 다시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주면은 받는 이치가 분명히 와요.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 말이지요. 오늘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미리암처럼 가족의 사랑과 지혜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출애굽 서막이 열리게 한 중요한 배후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암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기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를 다시 젖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지 아니하고, 엄마는 들어갔지만 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자기 동생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미리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셉슈트 공주가 인정이 많았다.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본문이 그렇습니다. 공주는 나일강변에서 한 생명을 살려냈어요. 공주는 갈대숲에 있는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양자로 삼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오늘 하셉슈트 공주는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살려냈어요. 자기 아버지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요.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히브리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리고 죽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은 나일강변의 하수구에다 쳐넣어서 고기밥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공주는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는 못 죽일 거야. 내가 좌지우지해. 아버지의 신하들을 내 손아귀에 다 들어있어 하는 여장부였더라 그 말입니다. 여걸이었어요. 바로왕의 아버지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 지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애굽 그 이름의 뜻은요, 메스라고 하는 그 애굽의 말로 메스라고 하는데 첫 출생자다. 또 그러니까 공주에게는 첫 출생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슈 또 한 아들이다. 시집도 안 간 공주가 무슨 놈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나에게 한 아들이다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해서 모세는 드디어 하셉슈트 공주의 아들이 되기에 이릅니다.
생모가 유모가 되게 해서 그 생모의 젖을 먹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젖을, 유모의 젖을 먹고 유모로서의 젖을 먹고, 그리고 커서 드디어 하셉슈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셉슈트 공주는요, 여장부로서 20년간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였다, 그 말입니다. 공주는 동정심과 자비심이 많았습니다. 공주의 자비, 사랑, 야외 하나님의 그 신앙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자비로운 모성애를 가진 그런 심성의 소유자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음이 좋고 마음이 좋고 그런 거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특히 여자들 자비로운 그런 마음심, 동정심 많고 자비심 많고 여인들의 그 심성, 오늘 하셉슈트 공주가 그런 심성을 가졌어요. 야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공주의 모성애적인 심성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여자 주인공들이 바로 5 여인입니다. 산파였던 시보라와 부하, 그리고 모세의 모친이며 또 유모역을 했던 요게벳, 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바로왕의 하셉슈트 공주, 이렇게 5 사람이에요. 세계의 역사는요, 여인들의 치마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모성애, 가족사랑과 지혜, 생명 구원의 자비와 사랑에서 출애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출애굽의 5 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라는 영웅 뒤에 숨겨져 있는 배우 인물로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